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박금화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도를 실천함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6차 전도 캠프는 관계 중심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실교회 교회화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237개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를 세우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또 세계에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70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2년 동안 이제 말씀 운동 집중함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또 중직자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력의 힘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중직자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후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며 성령 충만 오력의 힘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속이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실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개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살리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답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주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로마서 16장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꾼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현장 살리고 경제와 문화를 정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모델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고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인도받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뭐가 안 되는 인생을 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목회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목회가 돼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소원하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성도가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전도 제자. 나는 전도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잊지를. 나는 전도 제자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전도가 내가 사는 이유이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모든 걸 기도로 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자 캠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생각하고 그 스케줄을 전도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크든 작든 그게 분명해야 돼요. 저는 분명해요. 나는 나의 전도 이거다. 여러분 1년이 다 가고 2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못 찾았으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크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전도가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나는 현장을 30분 나갔다 온다. 전도 때문에. 뭐 그것도 나의 전도예요. 어렵지 않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37 세계에 빛이 필요하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어둠이 덮였기 때문에 빛이 필요해요.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가 치유받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 요 5가지 꼭 치유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중독이에요. 안 해도 괜찮은 건 중독 아니에요. 아침마다 밥 먹을 때 술이 있어야 된다. 그게 중독이에요. 막걸리 한 병을 꼭 옆에다 갖다 놔야 밥이 넘어간다. 그게 중독이에요. 그거를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어제 방송국에 잠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23년을 마약을 했다는데 치유받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센터장이 돼가지고 그 간증을 해드라니까요. 일반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그러니 23년을 마약을 했는데도 뭐 하나님 얘기는 안 하더구만. 제가 10분밖에 못 들었어요. 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런데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뭐 1, 2년 한 사람들은 1, 2년도 뭐 마약 같은 건 간단한 게 아니지겠지만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독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특히 영적 서밋.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 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영적 서밋 되면 다른 거 하나님 다 축복하십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말씀만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이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바울이 작정했다. 이제 내가 에베소에서 이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 보고만, 바울이 뭐 로마에 놀러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로마 보고만.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예사로 들을 말이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전도자라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자기 인생 전도, 자기 인생 선교의 최종 종착점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난 결국은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거리도 생기고 문제거리도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자는 문제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고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감사를 하지만 전도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결론을 분명히 봐야 된다.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는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증거를 얻어서 나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이 결론,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수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도 절대로 인간적인 대책,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 만났으면.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세계복음화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란노 서원 날마다 2년 동안 말씀 강론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그래가지고 온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역사,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살리는 그 대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응답이 오고 성공을 하고 진급이 되고 뭐가 잘 되고 역사 터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바울이 이때 한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성공하고 나서 큰 응답 받고 나서 한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 결론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에서 좀 역사 일어났다고 크게 감동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바울은 들뜨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체 하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 하나 완전히 복음화된 거 가지고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들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시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들뜨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남아있다. 예. 여러분, 조그만 성공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 시험,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성공도 감당하고 성공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과 축복도 잘 감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공, 축복, 응답에 감동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인 로마 복음화, 결론인 세계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아직 다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조금 역사 일어났다고 들뜨고 흥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력 생긴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들뜨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10억을 주겠어요? 10억 주면 까무러질 것 같으니까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나 보다. 나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진짜 응답 받을 때까지 더 겸손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바울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큰 핍박당할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성공을 해도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문제를 만나도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결론을 말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큰 핍박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 복음화의 비전,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과 비전을 바라본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사무친 언약이고 바울의 가슴에 사무친 비전이고 바울의 가슴에 사무친 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슨 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로마 복음화요. 분명한 인생 목표가 로마 복음화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 로마 복음화요. 바울이 사는 이유가 오직 로마 복음화였던 것입니다. 오직 세계 복음화. 이 비전과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자기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것 같이. 들뜨지도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응답을 크게 받았어도 코를 벌름벌름 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아직 세계복음화까지 아직도 길이 남아있다. 내가 그런데 이 응답 받았다고 막 들뜨고 흥분하고 그 어떻게 세계복음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으로 나는 끊임없이 뚜벅뚜벅 계속 간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 알아요? 미친 바람 팍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야 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느니라. 바울은 죽음의 위기가 온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는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쳐도 나는 안 죽는다.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는 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는 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체력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그것만 잊지 마세요.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의 주역이 되게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나는 반드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237 세계 복음화해야 하리라. 그게 남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위기를 만난다고 안 죽어요. 세계 복음화가 남아있는데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요셉이 별별 일이 일어나도 안 망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역사 일어날 때까지는 안 죽어요. 세계복음할 때까지 절대 요셉은 망할 리가 없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길을 압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을 잘 확인하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큰 응답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사업이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잘 안 될 때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애통하고 통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교만하지만 않고 들뜨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예. 그리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흔들리면 승리예요. 문제 만났다고도 여러분 문제 만났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하리라. 나는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 지나가는 과정이다. 중간에 응답 왔다 들뜰 이유가 없다. 내가 잘났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아직 세계복음화도 안 됐는데 고양시 복음화 이거 하나 됐다고 내가 여기서 들떠버리고 여기서 안주하고 자만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까지 가겠어요? 사업이 좀 축복받았다고 장사가 좀 잘 된다고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 큰 응답 받겠어요? 이번 학기에 성적이 평점 4.0 이상이 나오고 다 A+고 이번 학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 세계복음화 안 됐다. 이거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 응답 받았어도 들뜰 이유가 없어.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지. 세계복음화가 안 됐는데 아직 하나님 물론 더 좋은 땅도 주시고 더 좋은 시설도 주실 거예요. 다 예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치에 이렇게 공기 좋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세상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이것도 들뜰 이유도 없어요. 이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세계복음화하여야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고 내가 들뜰 이유가 뭐 있고 내가 나타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절대 자만해지지 말고요. 더 큰 응답 받으려면 교만해지지 말고요. 그렇다고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흔들리지도 마시고요.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큰 응답도 관리할 줄 아는 그릇, 그런 그릇이 돼야만 바울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큰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첫째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했어요. 여러분, 큰 응답 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바울은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역사가 일어나면 들뜨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꾸 해요. 이게 창세기 3장 타락한 심성이에요. 자만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겸손하게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다 이제 믿게 됐으니까 그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 사역을 잘 점검해 가면서 결론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한 단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사역이 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아유, 나는 이게 뭐냐. 10년을 뭐 예수는 그리스도로, 목사님은 뭐 맨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 남편은 나를 계속 들들 볶고 앉았고 교회도 안 오고 우리 자식들은 지 마음대로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가문 복음화도 안 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렇다고 내가 무슨 응답 받는 것도 별로 없고 건강 좋은 것도 없고 나는 뭐냐. 또 이렇게 또 역사 안 일어나면 거꾸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이때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뭐가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갖다 주려고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속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중이고 치유받고 있는 중이고 제자로 확립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이고 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속지 말고 너무 쉽게 판단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마땅히 하나님이 해주셔야 부작용도 없어요.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문제, 나쁜 습관, 가문의 영적 유산, 자기 생각, 자기 동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게 속지 말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다음 시간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두 번째, 바울이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 일꾼 한 명 한 명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한 사역자로 파송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사람들, 돕는 사람인데도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파송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일꾼들을 잘 훈련시키고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확립된 일꾼들은 복음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파송하는 거예요.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 지역을 맡아서 살리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 지역 영적 사령관입니다. 내 땅이라고 깃발 꽂고 이 지역을 살려라. 이 지역은 영적으로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 지역을 책임질 영적 사령관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제자 일꾼으로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파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는 지역에 영적 사령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은 자기 학교 그 살리라고 그 학교에 보낸 거지 가서 공부만 하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같은 제자 한 명을 세우고 나와야 돼요. 군대 간 청년이 있습니까? 1년 반, 2년 그냥 뭐 집에 갈 날만 기다리고 날짜만 세고 앉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보내면 안 됩니다. 그 군 안에서 나를 이어서 복음운동할 제자를 한 명 찾아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언제까지 사역했냐? 제자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사역해라. 제자 한 명. 제자 한 명. 이사를 가도 그 지역에서 제자 한 명 찾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 제자 하나 찾아놓고 딴 데 가도 가야 되고, 학교도 제자도 찾지 못했으면 졸업도 하지 마세요. 제자 찾을 때까지. 직장도 뭐 제자도 한 사람 찾아놓지도 못하고 뭐 어디 딴 직장 뭐 돈 조금 더 준다면 여기저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 불신자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직장 복음하러 들어간 거잖아. 하나님이 그 직장 살리라고 나를 그 직장에 파송한 선교사인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나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다. 어떻게 시집을 갔다 보니까 집안이 싹 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 갔다. 그럼 나는 뭐예요? 네? 적당히 뭐 그냥 살으라고 그 집안에 보냈어요? 아닙니다. 그 가문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선교사 의식이 있어야 돼. 목숨 걸고 그 가문 복음화해야 돼. 그 가문에서 제자 찾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이 집안은요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정없이 사탄마귀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가문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예비된 사명자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찾아도 가문 복음하자. 그거 해라고 그 집안에 시집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돈만 벌어다 주면 그냥 그것만 좋아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제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으라 그랬잖아요. 그 직장에 왜 나를 보는 이유 있어요. 왜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났어요. 왜 나 자식들을 말 안 들어요. 이유 있어요. 너부터 치유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역에 중요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 여기 보면요.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에라스도와 디모데는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요 왜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남아 있었겠어요?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남아 있던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바울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혼자만 있으면 난 무조건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 인생이에요. 나는 혼자만 있으면 난 무조건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인생이에요. 바울은 이때 혼자 있으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비밀. 동역자도 옆에 없고 혼자 있을 때는 오늘 메시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할 때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다. 혼자 있을 때는. 왜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이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이게 지금 이 시리즈를 쭉 보세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19장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최종 목표인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로마 복음화 그냥 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문 복음화 그냥 합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사람이 여러분한테 붙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힘 있는 쪽으로 붙고 응답받는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거가 있어야 사람이 붙는 거지 그냥 붙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을 공급받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여러분이 공급받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잘 마무리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끝마무리도 깔끔하고 충실하게 해요. 우리는 큰 사역 후에 성공한 후에 바울같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답니다. 사실 나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나 한 사람 제대로 세워지면 다 세워져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관리에 성공하는 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가정 관리가 되고 무슨 뭐 가문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성공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보다는요 성공했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작은 성공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버립니다. 요셉이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절대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 겸손해야 돼요. 임직받는 분 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평생 더 귀한 중직자로 쓰십니다. 사람들이 뭐 임직받기 전에는 뭐 그랬는데 또 임직받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더 큰 응답 받아요. 그 중직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큰 성공 후에 성공 보고 감동받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찾자. 내가 임직받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일까? 들뜰 게 아니라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새로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자. 그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해. 사도행전 23장 21절 큰 핍박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나는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라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또는 위기 만난 성도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돼요. 바울같이.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까지 반드시 쓰임받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강단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매주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 쌓여가지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는 뭐가 증거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될 때 증거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때 증인돼요. 그리고 증거가 나올 때부터 비로소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증거가 나타나고 증인이 될 때 쌓여가지고 증거가 올 때부터 이제는 문이 열려지면서 만남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한마디로 예비된 자가 만나집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을 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육 간의 축복이 오고 기도 응답이 자꾸 계속되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계속 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응답,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공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응답과 축복도 잘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절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바울같이 인도받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지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필요한 물질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도 우리 반드시 빛의 경제에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미션을 찾아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찾아서 실천해도 되고 조장님과 상의해서 나는 요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정시기도 때마다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명단 놓고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6차 캠프는 금년 말까지 지속됩니다. 방향은 관계 중심 전도. 아는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화까지 되어지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온 임직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임직 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임직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전성도 다 참석해서 중요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 스케줄을 하루 종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를 정상적으로 꼭 드려주시고 구역원들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포함해서 각 구역장님들은 세례 대상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또 직접 박구마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세례 대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언약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 자녀를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그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11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도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초청을 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다 나와서 복된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난 후에 임직 예배를 위한 모임이 잠시 있을 예정이니까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는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응답이 왔을 때, 축복받았을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붙잡고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다음 시간표로 하나님의 인도 차근차근히 올바로 잘 받아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